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함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상고할 때에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 되어서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각하면 사실 신앙의 공동체죠.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 안에서는 즉 경건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교회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분쟁이 많아? 교회에 왜 이렇게 싸우는 일이 많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또 경건한 신앙의 삶에 우리가 잘 집중하고 또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또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잘 비춰지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왜 이런 경건해야 되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혹은 분쟁과 다툼의 모습으로 그런 이미지로 비춰지게 된 것일까? 왜 우리는 신앙의 그 경건을 잃어버리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됐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가지면서 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신앙 안에서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을까? 또 그런 공동체로 우리 몬트리올 한인 장로교회가 잘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집중의 문제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잘못된 것에 집중하고 잘못된 것을 따르고 그래서 실제로 정말 따라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에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경건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 왜곡되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보니까 3절 말씀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옛날 성경에는 그것에 창념치 아니하면 집중하지 아니하면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경건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데 중요하다. 그거 당연하지요. 그걸 뭘 말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정말 말씀, 예수님의 그 교훈을 신앙의 중심에 가지고 그것을 따르는 것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잘못된 교훈이나 또 잘못된 자기 욕심에 집중하는가, 사실 그거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바른 말, 바른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즉 거짓된 말씀들과 또 잘못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훈을 따라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또 그것이 마치 신비로운 어떤 가르침인 양,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 교회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복음서나 신약 성경이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경화되어 있었던 때도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떤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쉽게 배우고 또 그런 때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마치 전에 자기가 유대교에서 알았던 것을 갖다가 예수님 믿는 거하고 이렇게 믹서해가지고 율법주의자도 있었고, 또 당시에 어떤 신비로운 영적 지식을 강조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 초기 영지주의자들, 육체를 부정하고 또 영이라고 하는 것만 또 귀하고, 예수님은 실제로는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소위 신학적인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침투하면서, 또 동시에 당시 이 에베소 교회의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졌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섞이면서 정말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교훈과 그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이 세속적이고 혹은 잘못된 신앙적인 배경을 마치 복음과 진리에 이렇게 접목하면서 그런 잘못되고 거짓된 가르침을 강조했었던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런 교훈이 아닌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되는 진리, 우리가 가야 되는 정식,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는 사람들,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두는 사람들,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첫 번째 교만해집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아는 것은 마치 조금 이렇게 시시하게 라고요. 자기는 더 신비롭고 중요한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한테 와서 배워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교만하죠. 오늘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만해지고 두 번째는 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하지만 정작 알아야 될 예수님의 말씀과 그 교훈에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알지는 못하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냥 지식적인 내용 정도로, 판단의 근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에 있으면서 아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 문제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그거는 그냥 끝나지 않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게 좋아합니다. 왜? 내가 옳으니까, 내가 교만해서 그걸 자꾸 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고 사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잘못된 지식을 거기에서 세우려고 하면서 자꾸 변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제일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잘못된 신화와 족보에 집착하면서, 그렇죠? 그런 거에 했던 것을 떠나라, 멀리하라, 이런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끝나지 않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계속 치닫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장난에 자기가 춤추고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히고 있고, 또 혼란케 하면서 본인은 이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라고 얘기합니다. 정작 자기의 마음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는 자기 진단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경건의 신앙생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분란케 하고 싸움과 또 분쟁의 그런 장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자신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국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신앙과 또 믿음을 자기의 욕심과 이익의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은 진리를 사수하고 정의를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깊은 속은 자기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욕심의 종이 되어서 믿음의 삶, 이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곳에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제가 오늘의 양식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군인으로 말하면은 매일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늘 깨어있는 자세를 가질 때 혹시 일어날 전쟁에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서 늘 근신하고 매일매일 훈련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자세죠. 신앙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그 걸음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속에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신앙을 이익의 재료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의 중심에 이렇게 매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님을 따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매진하는 것이지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높은 위치를 갖는다, 뭐 신앙의 경력을 많이 쌓는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역할도 주시고 그러는 것이지 본질은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되셨든 우리 권사님이 되셨든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내가 매일매일 집중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 앞에서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그런 경건의 능력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하지. 그런 것이 안 되고 혹시라도 교회에 어떤 중직을 맡는다, 혹시라도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아까 이런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교회의 어떤 것들을 자기 욕심의 자리로 채울 수가 있는 그런 유혹을 받고 또 그런 시험에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 사도 바울은 중요한 두 번째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죠.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삶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족하는 마음, 특별히 오늘 뒤에 보게 되어지면 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특별히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물질적인 것에 욕심의 종이 되지 말고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경건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온 것 없고 사실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뭐 공수래, 공수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욥이 우리의 욥기서 1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큰 환난을 다 당하죠. 뭐 자식들도 갑자기 잃어버리고 들에 있던 양들도 하루아침에 그냥 다 노략질당하고 엎혀지고 빼앗기고 뭐 이건 엄청난 그냥 그 쓰나미와 같은 고난이 왔을 때에 이 욥이 한 유명한 그 말이 아닙니까?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내가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가 생각하는 하나의 그 깊은 고백은 늘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고 하는 신앙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 부자 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혹은 또 이 뭐 돈을 미워하라 그런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경건의 능력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에 깊이 감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자족의 마음이 굉장히 우리의 경건에 큰 이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거기에는 우리들에게 늘 시험과 올무와 또 거기에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도 돈을 좋아하고 저도 부자 되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되기를 저도 또 바라고 그런 풍성한 삶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그런 물질적인 부자가 먼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지고 또 믿음의 깊은 풍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욥처럼 어떤 물질을 맡겨도 얼마큼 많이 맡겨도 그것에 종이 되어지고 그거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지 하나님을 그 물질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되어지고 물질 따라서 가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사실은 많은 게 없어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물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헌신의 표시기도 하고 사랑의 표시기도 하고 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우리에게 교회와 믿음 생활하는데 물질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기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이 너무 많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아니라 금과 은을 더 의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신앙인이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외쳤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잊어버리고 금과 은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일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죠.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경건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부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부자들이 많아져야 되고 또 교회가 경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없든지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마음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교훈에 집중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족의 마음, 일체의 비결을 가진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평안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